오늘 본문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네가 확신하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니? 정말 너 나 변치 않고 사랑 끊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아낌없이 사랑하셨어요. 정말 감춘 것 없이 사랑하셨어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주셨어.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도 그렇게 살면 좀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랑을 다 부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생명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꿀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더 이상 아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도 줬는데 뭐가 아까워 너에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더 이상 감출 게 없어. 더 이상 나 없거든. 다 줬어 너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전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꼭 떠올리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하면은, 우리 준이 형제 어디 갔어? 결혼하면 여러분 처갓집이 가잖아요. 처갓집이 가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아유 장모님 장인어른 잘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 잘 갔다 왔어.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예쁜 아내를 줘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또 인사 또 가잖아요. 처갓집에 가면. 그러면 아이고 우리 사위 왔어. 잘 왔네. 그래 여행은 잘 갔다 왔니?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가장 집에서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닭을 키우는데 씨암탉을 여러분 사위에게 잡아주지 않습니까? 씨암탉 먹어보신 분들, 이게 다 어르신 분들은 다 계실 거예요. 옛날에 다 씨암탉 다 드신 분들인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때? 준이 형제 잡아줬나? 여러분 처갓집에 가면은 사위 왔다고 잡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씨암탉입니다. 근데 그 씨암탉은요 첫째 아들이 군대 갔다가 고생하고 와도 안 잡아줘요. 둘째 아들이 고생하고 직장생활 타지에 나갔다 집에 들어와도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고생했네. 그래도 아들한테는 안 잡아주는 게 씨암탉입니다. 그런데 사위는 잡아줍니다. 사위는 씨암탉을 잡아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장모님이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아주는 겁니까 도대체? 그 귀한 걸, 씨암탉이란 건 씨바지 하려고 남겨둔 게 씨암탉 아닙니까? 첫째 아들도 안 잡아줘요. 아, 왜? 이게 더 소중하거든. 씨암탉이 더 소중해. 둘째 아들에게도 안 잡아준다고. 그런데 사위에게는 아낌없이 바쳐. 왜 그런가?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30살까지 잘 키워가지고 너에게 딸도 줬는데 씨암탉이 뭐가 아까워? 딸도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위한테는 씨암탉을 아낌없이 잡아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씨암탉 잡아주는 것도 알고 잡아줘야지. 무조건 그냥 풍습에 의해 잡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들도 줬는데 뭐가 아깝냐 너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아까워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장모님이 사위에게 씨암탉까지 다 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감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아낌없이 모든 사랑을 하나님은 다 내어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확신. 정말 그 사랑을 네가 알고 있느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알고 확신하면 무서운 게 없는 것입니다. 왜?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 내가 뭐가 걱정이 돼? 너희들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새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해.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저 들에 핀 그 풀풀한 포기보다도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않아? 하늘의 새 내가 다 먹여. 들에 핀 꽃 한 송이 봐라. 이 장미꽃이 얼마나 이 색깔을 누가 입혔냐? 이런 색깔을 누가 낼 수 있냐? 세상에서 무늬를 누가 낼 수 있냐? 요렇게 예쁜 장미꽃에 빨간색을 누가 입혀놨느냐? 내가 입혔잖아. 너희들은 이 장미, 저 들에 핀 풀 한 포기보다 너희들 더 귀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그래, 너희들 나 미워해도 괜찮아. 나 대적해도 괜찮아. 나에게 핍박해도 괜찮아. 내가 세상에 살다가 내가 금방 죽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총칼 앞에 나타나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낌없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낌없이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너희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다. 혹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너희들을 낳은 너희 부모가 혹시 너희들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야. 그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데, 그러면 나는 내 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만큼 사랑하는가?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나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절대로 나 끊놓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 사랑 끝까지 사랑해. 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손해를 보면은 너로 사랑 안 해. 누군가가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 너 사랑 안 해. 끊어버려. 그냥 관계 끊어. 그리고 나에게 조금 마음 아프게 말 한마디를 좀 아프게 해도 아예 단절해버려.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할 거냐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자, 첫째, 오늘 본문에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끊겨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 7가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끊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나에게 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망.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공포. 가장 위협적인 말이 뭐냐? 너 죽인다 너? 너 죽인다? 죽인다 그러면 알았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죽인다고 하는 그 사망에 대한 것을 딱 가지고 와서 딱 사망을 내밀 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할 거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5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나를 이길 것 같으냐? 사망, 죽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내가 나를 사망을 들고 와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나는 너희들 네가 나를 사망이 승리하지 못해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죽음도 감히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순교자들이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망이 그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끊지 못했어요. 사망에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리하지 않나 우리들을 이 죽음에 던져줘서 하나님이 건져주겠지만 그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대. 사망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망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이 나와요. 생명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도. 이게 무슨 말인가? 생명은 삶에 대한 애착을 뜻하는 말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 앞서 말한 이 사망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한 삶의 애착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어요. 너 살려줄 테니까 믿을래? 살려줄게. 하나님 믿는 거 그만하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터키에 가면은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다 폐허가 돼가지고 돌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지금도 건재하게 서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그 당시에 목회를 했던 분이 누구냐면 폴리갑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폴리갑.
근데 폴리가 감독이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폴리가 감독이 당시에 86세, 87세 됐을 때인데, 그때 로마 정권의 박해가 다가와서 그 폴리가 감독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폴리가 감독에게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이 시간에 시인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소, 생명 살게 해주겠소 라고 유혹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요, 이런 유혹이.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큰 유혹이 어디 있어.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런데 사는 것도, 생명도 하나님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나에게 달콤한 유혹, 살려주는 생명도 나를 이기지 못해. 죽여. 당신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겠다고 계속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당신 화형을 시켜 죽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알았어요, 내가 이번에 그냥 주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부인할 수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런데 폴리가 감독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87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일이 없고, 나에게 실망을 준 일도 없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안 믿는다고 내가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소? 난 그렇게 못하오. 그러면 당신은 내가 불로 태워 죽일 것이오. 그러시오. 나를 그렇게 화형을 시켜 죽이는 거, 나 잠시 타는 불에 뜨거워 죽을지 몰라도 당신들은 영원히 타는 불에서 지옥에서 탈 것이오. 어서 나를 불로 태워 죽이시오. 담대하게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폴리가 감독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폴리 감독을 붙잡아다가 이제 기둥에다가 묶습니다. 기둥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주변에 장작을 갖다가 폴리 감독에 쫙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갖다가 기름을 확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갖다가 확 비쳤어요. 살아있는 사람 나무에다 묶어놓고 불로 태워 죽이는데, 이 폴리가 감독을 묶어놓고 불을 질러 태우는데 불이 그냥 그 기름을 뿌리니까 얼마나 활활 타겠습니까? 활활 불이 막 타는데 이 불이 그만 폴리가 감독을 불이 태우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불이 폴리가 감독을 확 감싸는 거야. 불길이. 할렐루야.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지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반, 아벤느고가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아니, 그 장작불은 아무것도 아니지 거기에 비하면. 근데 불을 확 났는데 폴리가 감독이 그 불 속에서 탁 늠름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불이 타질 않아. 이 정도 되면 폴리가 감독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손을 털고 빨리 풀어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땅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폴리가 감독이 불이 안 타니까 창으로 폴리가 감독을 찔러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달콤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들을 당신 총뿌리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시오, 그럼 살려줄게 라고 하는, 생명 살게 해줄게 라고 하면 여기서 no, 당신이 나를 안 살려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
바울은 오늘 이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7개인데 오늘 7가지 지금 다 하려면 큰일 났어요.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천사들이라는 게 뭡니까? 이 천사들은요, 그 하늘의 초자연적인 영계의 존재들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천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물이 될 것 같지 않지만,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천사들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 천사들 말이야, 아주 저것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천사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랬으니 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을 때 화를 냈던 그 천사들, 하나님의 신분음을 하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라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권세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세자들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타락한 천사, 그 다음에 곧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악한 영은. 악한 영이 사탄의 세계는, 이 사탄의 유혹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하면 끊게 할까? 하나님 못 믿게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게 할까? 기도하는 일 못하게 할까? 이게 바로 공중 권세자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절대로 나를 못 끊지.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네 번째, 현재일과 장래일 나와요. 현재일이 뭡니까? 시간적으로 모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오늘에 다가온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염려들을 얘기해요. 지금 다가온 두려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염려, 핍박, 박해.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현재 일, 가난하게 살고 내가 지금 못 먹고 살고 내가 굶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끊을 수 없어.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장래에 다가올 그것도 나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5번째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도.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이는 폭풍과 지진과 같은 자연적인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때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드나미스 같은 큰 능력이, 천재지변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만 10명의 자식들을 한꺼번에 그냥 천재지변이 와가지고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고 말아도 결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가 절대로 내가 끊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그걸. 어떤 천재지변에 큰 능력이 다가와서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끊지 못한다. 그 다음에 높음과 깊음이 있어요. 높음과 깊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방해 안 된다는 거야. 높음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인생이 잘 나가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높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높아질 수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뭐 명예도 잘 되고 뭐 정권도 잡고 그냥 큰 지위도 얻고, 이게 높음이야, 높음.
이렇게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내가 배만하지 않겠다. 아무리 잘 나가도 기쁨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비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절대로 배반하지 않게요, 이겁니다. 높음도 기쁨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도.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바울은 내가 잘 나가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믿고, 내가 정말 비천한 처에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배고픔과 동족의 위험과 매맞음과 이 모든 비천에 처하는 것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그렇게 처한다 할지라도, 기쁨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결코 내가 놓지 않겠다, 하나님 믿는 거 놓지 않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하는 것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사랑을 끊으려고 아무리 유혹해도 결코 내가 그 사랑을 끊지 않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